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10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이죠.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법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주신 명령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율법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만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이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율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상주심과 벌주심의 규정에 따라서 명령하신 규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상주심과 벌주심, 이 두 가지 규정으로 명령하신 규칙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자연법과 모세의 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모세 율법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는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이 자연법, 이것이 먼저 있고요. 그 가운데에 좁은 의미로 모세의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법은 무엇일까요? 자연법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는 도덕적인 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넣어두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들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 마음의 본성을 넣어주셨는데, 그 본성이 무엇인가?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어주셨다. 창조부터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 본성 가운데 양심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본성, 곧 양심이 바로 자연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과는 다르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모세의 율법이고 이것은 도덕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10계명을 도덕법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런 의식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했던 그 나라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됐던 그런 시민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2계명씩, 3계명씩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도덕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의 본성에는 그러니까 처음 죄를 짓기 전 아담을 딱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 인간의 본성에 흠이 없고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자연법과 10계명의 도덕법은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다 동일한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이니까 우리 양심에 있었던 자연법이 이 모든 도덕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가지의 구별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죠. 그 마음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양심, 이것이 부패해서 흐릿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실하게 돼서 이 양심을 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범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10계명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인간의 그 양심에 주어졌던 도덕법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다시 강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더 명확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1차적인 대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 10계명에 주어진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였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기보다는 힘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성인 남성이 이 율법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계명을 보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성인인 거예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객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종이 없는 사람에게 종을 쉬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다스릴 만한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성인 남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계명을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거짓 증거를 어디에서 거짓 증거를 하죠? 바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0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리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인 남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조하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 힘과 재력과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그들이 먼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법 앞에 공평할까요? 유전무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죠. 지금도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나 또는 악덕 기업의 그런 사장들, 회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분노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법 앞에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최소한의 우리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졌는데 이 최소한의 자유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법 앞에 공평하지 않아서. 법 앞에서만큼은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평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지켜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불공평한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법 앞에 우리가 공평하지 못했는데 과거 고대 근동 시대는 더 심했을 거라는 말이죠.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주 5일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죠. 저는 계속 놀고 있지만 주 5일제라고 하지만 주 5일제를 지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이때 이 종이 있었던 노비가 있었던 시대에는 안식일에 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을 그냥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저거 주일 잘 지켜라라는 정도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힘없는 종들에게, 힘없는 그 노예들이 합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법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살인한 자가 살인죄가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간음죄가 사라지고 도둑질, 거짓 증언하는 것, 도둑질하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어버린 시대인데 과거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차적인 율법의 대상, 곧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성인 남성들에게 율법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장치를, 사회적인 장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약을 줄 때, 법이 공정하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줄 때,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의 효력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의 논리로 억압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그 율법에 따라 잘 지켜서 행하면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냈어요? 약자를 돌아보시는 분,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는 분. 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날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두 개 나타난 십계명 중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창조 후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는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그 배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 인생 성도의 이제 그 영적인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은 창조 이후 타락한 이후 아담이 잃어버린 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죠?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것까지를 이 구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갑자기 어렵나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킬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까요? 갑자기 무슨 질문이냐 이게 하지만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서 행할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근거라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해야 되는, 내가 걸러서 지키는 그 정도의 수준의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의 이 근원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법의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자연법으로 알고 있는 우리 양심이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율법을 매일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만일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죽기 전에 한 번 실수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율법이었고,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율법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모든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감사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이 감사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옛날 동화에도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감사하게도 어떻게 살아라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윤리나 도덕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또는 남들이 보는 시선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거나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기가 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생각해 볼 때 율법의 정신은 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일 율법을 문자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모두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잘 생각해 보면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진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율법과 복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사실 모르죠. 남을 사랑할 줄
우리의 욕심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감사하게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라 무시하고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물건, 공동체를 말할 때 나의 것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무 때나 그렇게 쓰나요? 이것은 굉장히 친밀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소유격으로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친밀함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죠. 결혼한 상대에게만 나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에게만 우리는 나의 자녀라고 해요. 다른 여인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나의 아내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관계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관계를 통해 너에게 주어진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를요, 결혼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설명하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무엇을 하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지켜야, 서약이라는 것이 이 서약을 지켜야만 나는 너와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지켜야 될 내용들을 서약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율법을 통해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위로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인 이 약자를,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인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장치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